벽운사 지산 스님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법을 열심히 전달하는 것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오늘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나쁩니다. 제가 매주마다 서참 법문을 하는데 오늘은 법문의 주제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한 2, 3분간 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절에 총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지각을 했어요.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은 전부 차가 뺑글뺑글 돌아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의 반가움은 우리 아가 영가들이 월등도 할 겁니다. 월등. 이런 일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잠시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했는데 저는 여기서 25년간 이 포교당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꼭 우리는 포교당이 아니라 깊은 산사에 가서 진짜 자장률사나 의상대사나 원효대사가 이루어놓은 도량에 가서 철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장소까지 가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특별한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기도를 꺼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하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악산에 가면은 계조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계조암은 흔들바위 밑에 서 있는데 그 밑에 그 의상대사가 지어놓은 대원암이라는 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기도를 같이 간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씨를 보니까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 사람이 천식이 심해갖고 기도자가 여자분인데 그때 당시 한 50대 정도 됐어요. 늘 뭐 이렇게 이걸 입에 물고 다니더라고. 천식이 심한 사람은 쓱 하고 이렇게 힘들어 기침할 때마다 이거 물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천식을 앓은 지가 무려 10년이 넘어 15년 이상을 그러고 다녔대요. 근데 그날 기도를 갔을 때 눈이 너무너무 와갖고 얼마큼 왔느냐면 조금 더 거짓말이 아닙니다. 허리까지 눈이 찼었어요. 그 길을 보통 40분 내지 1시간 정도면 올라가는 걸 갖다가 3시간 15분을 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기도를 해갖고 기도를 하고자 하는 기도처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나빠요. 길이 나빠갖고 불가능해요. 낭떠러지 옆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다 눈이 쌓여 있는데 그날 그 눈을 무릅쓰고 엄청난 눈을 무릅쓰고 진짜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같이 기도를 간 스님도 그 기도처까지 눈을 맞으면서 갔어요. 한 발 짚고 한 발 빼내려면 한 발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를 다 하고 밤에 시작을 하고 새벽 4시 반인가에 끝났는데 4시 반에 이분이 산신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딱 나오는데 어떤 우리 같이 보조한 처사가 스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저 보살이 기도를 많이 하더니 조금 도른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날 잊지 못합니다. 내가 12월 24일 날짜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날이요. 그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가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거기에서 연보를 뭐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삼보살 뭐 산왕 대신 뭐 이거 찾을 줄 알았는데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 주기도문을 자꾸 외는 거 이 사람이. 아 이거 진짜 뭔가 좀 간사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기도를 해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눈이 와서 주차장에서 차를 못 뺐어요. 가면서 그 7번 국도를 돌아가면서 차가 뭐 부딪히고 해갖고 난리 났었어요. 이 기도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있는데 다음 날 이분이
요 방으로 딱 찾아와갖고 두들기면서 스님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맑아졌어. 왜 그럴까? 저요 천식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내 학생 거짓말 말하면서 천식이 왜 났냐니까 그게 날병이냐니까 났어요. 두고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날 이후로 기침을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서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났어요 진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눈이 오고 열악한 환경에서 결사적으로 자기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온 그 힘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오늘 소참법문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낙태유산된 그 아가들에게 대한 받는 어떤 정성이나 이런 것은 그런 공덕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한 30-40명을 아직까지 안 왔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은 상당히 대단하시다. 내가 칭찬하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날이 춥고 눈이 오고 집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면 문득 지난날 낙태시킨 아가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오늘 위패 붙인 거 아가 앞에 가서 다 한 번씩 확인했습니까? 지난주에 확인했어도 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또 잘 있었느냐고 확인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가끔 이걸 물어봐요. 위령제에 왜 동참했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보살님 앞에 앉아 계신 보살님 위령제에 왜 동참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머뭇머뭇하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오랫동안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내가 살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와 회한의 마음이 있어서 오는 거고, 셋째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낙태를 하거나 유산을 많이 해갖고 내가 이렇게 꿈자리도 괴롭고 영가장애를 많이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모이신 분들은 어느 누가 유산이 인공유산을 즐거워서 한 분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또는 너무 몰라서 행한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는 굴레에서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왜 이율배반적이냐? 우리가 천도제를 할 때 보면은 장엄연불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하는데 다생부모 십종대은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받은 10가지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거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회탐수오운합니다. 회탐수오운 나무아미탑을 이러고 납니다. 회탐수오운이 사극이나 이런 데 보시면 중전마마가 회임하셨습니다 할 때 그 회자예요. 아기를 가졌을 때 보호한 은혜. 부모 은중경에서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는 아이 베어 10달 동안 일어나고 앉는 것도 힘드시고 약도 안 먹고 부정한 것도 보지 않고 무거운 것도 안 들고 항상 손을 배에다 대고 어루만지시며 보호한 은혜를 어찌 잊을 소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내 몸에 들어온 우리 아이는 수많은 구실로 인공유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는 내 몸을 잘못 관리해서 자연유산을 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은 그 노래가 잘 없지만 옛적에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나? 나실 때 이제 아실 거예요. 뭐 어머니 마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많이 아실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보호받고 자란 사람인데 우리 몸에 온 그 생명체는 그렇게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인간의 생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걸 사유설이라고 합니다. 생유, 본유, 사유, 중유라고 합니다. 생유는 태어나는 순간을 생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유는 보살님들이나 저 스님이나 우리 중생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살아있을 때 사람이 본유라고 합니다. 사유는 죽는 순간을 사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유라고 있습니다. 중유는 중음이라고기도 하는데 다음 생을 기다리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머물고 있을 때를 중유라고 합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낙태에 산 아가 영가들을 수자령이라고 그러죠. 수자령은 물 숫자를 쓰고 아들 자자를 써요. 물 속에서 자랐다는 영가다 이게. 어머니 양수 속에서 자라다가 없어진 영가이기 때문에 수자령이라고 합니다. 수자령은 어떻게 됐느냐? 생유를 기다리다가 본유도 없고 생유도 없고 몸속에서 바로 중유로 갔다 이게. 기다림의 몸 속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체는 얼마나 억울함이 많겠습니까? 어서 그들 낙태된 아이들에게 이러한 위령제를 통해 다음 생에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가 가끔 꼭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낙태한 아가들이 한갓 어느 순간에 내 몸에 난 종기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종기가 난 거 종기를 짜서 없애버리는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은 이 자리에 오질 않았다는 것은 생명으로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신라의 해통국사에 출가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해통국사가 출가하기 전에 앞산에서 수달 한 마리를 잡아먹고 그 뼈를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구워 먹고 저거 뼈를 그 자리에다 다 버리고 집에 왔는데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무슨 벌레가 와서 먹고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서 밤새 꿈을 너무 악몽에 시달리다 못해 다음날 자기가 수달 잡아먹은 자리를 가본 거예요. 가보니 분명히 뼈를 잔뜩 남겨놨는데 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뒤를 살펴보니까 핏자국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자국을 따라서 가보니까 어떤 동굴 안으로 핏자국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 속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 보니까 내가 그 전날 잡아먹은 수달뼈가 새로 태어난 새끼 5마리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뼈가.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크게 뉘우치고 해서 출가 수행을 해서 해통국사라는 나라의 국사의 큰 스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출가 수행자가 아니니 지난날에 살생에 대한 업보를 여러분이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하물며 수달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살생의 업보를 닦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되느냐? 소극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닦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영가장애나 살생에 대한 행동의 회한이나 마음의 짐을 벗어날 수가 있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 오늘 초재이기 때문에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회의 기간을 가져라. 제가 자꾸 참회 진안할 때 스님이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회를 해야 된다. 둘째, 내가 내 몸속의 생명으로 태어나려고 하던 아가 영가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부처님에게 증명서를 받는 5계를 보살 5계를 수지시키도록 해야 된다. 셋째, 우리가 회양 때 방생을 하죠. 살생에 반대인 것은 방생이라고 합니다. 방생 법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거기에 대한 공덕을 닦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고 방생하고 5계를 하고 그 아가들에게 충분하게 그렇게 해주는 것을 갖다가 회양을 할 때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의 짐을 벗어나고 내가 뭐 영가장애가 없어지고 하는 나를 위한 회양을 하지 말고 모든 얘기 어렵고 불쌍하고 모든 중생들에게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계 회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법계 회양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꾸 아가용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거 다 갖고 와갖고 늘 얘기했었지만 회양할 때는 미혼모 시설이나 어려운 시설에다 다 보내줍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0%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진정한 불교의 회양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금 이 인연이 불교는 인연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살상을 하고 내가 낙태를 유상한 한 업장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복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눈 오는 날 이렇게 참석을 하신 거예요. 49일 동안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정한 참회의 기간을 가지세요. 49일 동안. 항상 내가 이거 참석한 동안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참회 진언을 하고 그 아가들이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시금 얘기하는데 절대로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세요. 1,000원짜리 500원짜리 뭐 하나라도 우리 아가들을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재물을 꼭 갖고 오세요. 셋째로 진정한 마음이 담은 사연이 담은 편지를 꼭 써오세요. 아무리 써오라도 끝까지 안 써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안 써오느냐고 내가 물으면 글재주가 없어요. 그래. 글재주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간 아들한테는 편지 잘 씁니다. 얘야 뭐 힘드느냐 뭐 이모저모 엄마는 이렇게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낙태유산된 아가들에게는 너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연에 대한 것을 용서를 비는 편지가 없어요. 영감과 감흥에 의한 것이 모든 것이 영혼의 세계는 움직이는 거예요. 꼭 편지 써갖고 오시고 끝으로 여러분들은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못한 내가 704호에 산다면 705호에 사는 사람 옆동에 207호에 사는 도반이라든지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굳이 절에 가는 것을 크게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에게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드세요. 같이 가보자.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없다. 같이 가서 이런 동참을 해보자 해갖고 하세요. 어제 이전까지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다 받는 거니까 다음 2차 해야지 3차 해야지 뭐 1차 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런 분들도 자꾸 와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참 법문은 매번 이 정도로만 20분 그 정도만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